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처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되는 삶의 모습, 윤리적인 교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알겠습니까? 예. 이런 교훈들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교훈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주의 오심이 임박할수록 더욱 깨어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교훈이라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진리가 아닌 헛된 말로 미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처럼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린다고 하면서 도피처 장사, 그렇죠? 아르헨티나, 피지에 도피처가 있다. 두들겨 맞아야 갈 수 있다. 타장마다.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뭐 비트코인 장사는 비트코인 떨어졌으면 어떡해. 또 남북의 상황을 이용해서 전쟁 예언을 남발하고 홍해선이, 그리고 또 최근에 누구예요? 박선업이 돌아왔대. 맛집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대요. 잘 먹고 잘 놀다 왔대요. 미친놈이에요. 근데 아직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도 박성업 씨, 박성업 선교사. 무슨 선교사예요? 보면 그래. 여러분, 한번 미혹된 사람들은 그냥 증거가 보여도 계속 미혹돼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 미혹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왜 역사하게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게 심판하는 과정이에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나누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만 뭐라 그럴 것도 없어. 본인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정치 이데올로기의 강연장으로 만드는 자들도 있죠. 뭐 이번에 보니까 또 천주교 신자들에다가 또 강연하대요. 지난주에 보니까 가까운 교회 있죠, 거기 사랑 땜내 교회. 이 말보에서 특별히 비판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로 보잖아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 데려다 강연하니까, 애국 강연하니까, 요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WCC 이분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천주교 신자 데려다가 왕복 강연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 자체가 WCC 아니에요? 정치적 이슈로 종교가 뭐 하나 되는 종교 통합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이 헛된 말이 케노이스, 로보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보스는 말씀 또는 철학이라는 뜻이에요. 헛된이라는 단어, 이 케노스라는 단어는 본래 텅 빈, 거짓된, 어리석은, 공안, 뭐 영성교회는 vanity,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는 empty, 비어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속이 없는 말이에요. 그럴듯할 뿐이지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는 모두가 다 거짓되고 헛되고 공허한 것들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 진리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지 않으면 헛된 세상의 철학 위에 헛된 세상의 로고스, 헛된 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놓으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래에 지은 집처럼 허상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을 놓아야 하고 헛된 세상의 철학으로 이데올로기로 미혹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속지 맙시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주께서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는 단어가 도키마존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금속의 품질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금인지 순수한 순금인지 아니면 뭐 18K인지 15K인지 그걸 판별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가 바로 도키마존테예요. 알겠습니까? 예. 실험을 통해 무엇을 실증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 proving, 증명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NIV에서는 find out, 찾아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들을 넣어서 오늘 본문을 직역해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지 주님께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지 증명해봐라. 프로빙.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인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프로빙. 스스로 증명해봐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뿐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find out,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내 뜻대로 살았다는 지금부터는 주님이 기쁘시게 여길 만한 일이 무엇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합시다. 찾아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돌아봐야 하고 프로빙.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find out. 그것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거기에 매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쓸데없이 교회 건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는데 그냥 세상 정치인들 보러 강연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뭐 올 한해 예루살렘과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면 조금 덜 미안하잖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께서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find out. 찾아보라는 뜻이. 해봅시다. 찾아서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좀 복음을 전하고
이 번역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1차적으로 번역한 걸 봤더니 조금 좀 틀린 부분들이 있대요. 우리가 에스겔 약자가 뭐예요? 겔이죠, 겔. 근데 그걸 계시록 계자로 알고 잘못 번역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다고, 필요하면 좀 모스크바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아니라 오순절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뭐 여름 전에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행하자. 알겠습니까? 예. 또 세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깨어라. 예.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라. 해봅시다. 깨어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끼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좀 그래야지.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지. 잠자고 있어. 죽은 자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다가? 어떤 분들은 졸다가 잘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깨어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어제도 제가 그 제업했죠? 3년 전에 글이에요. 여러분, 그때 뭐 시리아에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미국의 복음주의,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분들이에요. 79%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더 상황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우리 실현되기 직접 뭐 터키, 이란의 군대까지 시리아에 지금 와 있으니까. 지금 거의 100%일 거예요. 한국에 몇 프로? 5%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5%나 될까. 이게 영적인 무지 때문에 결국엔 멸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깨어나야 합니다. 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자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깨어나야지. 그렇잖아요. 마지막이라도 잘해야지. 벼락치기라도 해야죠. 이해가 되셔요? 네. 지금까지 공부 안 했어도 벼락치기라도 해야지. 낙제 점수 좀 우리가 좀 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네. 알겠습니까? 네.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네. 게으름의 잠에서. 좀 더 자다 좀 졸자. 그럴 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또 무지의 잠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해. 깨어나야 합니다. 해봅시다. 잠자는 자요. 깨어서 일어나라. 예,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열심히 읽고 지옥 가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0처녀가 다 휴거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5처녀. 나름대로 어리석은 5처녀도 괜찮아요.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등을 들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뭐 램프입니다. 응? 그 안에 기름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주님 오신다는 거 알아. 그럼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준비를 못했어. 기름을 예비해야지.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 껍데기만 들고 있어. 껍데기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그냥 믿음이 준비된 걸로.
기록을 예비해야 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셔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처럼, 성들처럼 지혜로워야지. 아유, 주인 없다고 그냥, 아우, 놀자. 미련하지. 당장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일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길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지. 응?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그냥 놀고 탱자. 당장은 좋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알겠습니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어리석게 믿음 생활하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책망받아요. 칭찬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 16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 이 세월호 악기라는 말씀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저우 메노이 톤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여기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2가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량적인 시간이 1시간, 2시간, 아니면 12시, 1시. 그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때가 참해. 기억나시죠?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렇죠?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은 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뭐 죽을 때가 있고, 또 뭐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이 뭐 할 때인 줄 알아야지. 자다가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때를 알아야지. 이 전도서 3장에도 그래서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문학. 뭐?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뭘 할 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철없이 행동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냥 계속 뭐 이상한 댓글을 달치고 있어. 거룩한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 뭐 이게 뭐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되지. 고상한 척 하죠. 교만한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과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이해됩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애들처럼 여기다 물감 들이고 막 고고장단이고 미련한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려고 가까운 때인데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주의 건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때를 카이로스를 아는 것이 지혜지. 또 답답해가지고 몇 번 그렇게 그걸 강퇴시켜버렸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 그거 알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만듭니까? 종말에 대한 복음.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아야지 예수 찾아요.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방탕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때의 복음 듣고 깨달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복음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중생, 선교, 신유, 재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재림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핵심이에요. 핵심. 회개하라?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인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지. 그 전하면 또 이단이네. 누가 이단이요? 안 전하는 게 이단이에요. 아무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거는
그냥 타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opportunity. NIV 성경에서는 opportunity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아끼라. 알겠습니까? 예. 또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됐는데 특이한 단어예요. 이게 도로 사다, 속량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해봅시다. 도로 사다, 속량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리디밍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메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살피면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 기회를 사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주신 기회를 구속하여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기회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예, 킹제임스 버전에서 redeem the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이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면 안 됩니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선교할 수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도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우리가 기회를 부족하여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회를 부족하여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어둠 밤 시들이니 이제 분직해서 아무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예, 주어지는 기회대로 열심히 일해서 주오실 때가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노즈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기도에서 환상 계시 봅니까? 여기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노즈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언의 말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관한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몰라. 중동의 상황을 보면서도 몰라. 왜? 성경을 몰라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 알아야지. 왜 성경 공부 안 해? 어려워서? 어려워도 해야지.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어리석은 믿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쉬니에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온전히 깨달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understand. 해봅시다. 온전히 깨달아라. 성경을 대충 보지 마시고 창세기만 보지 마시고 그렇죠? 요다수에서 다시 창세기 넘어가지 마시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온전히 깨달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설교하다가 새벽에 그냥 쭉 가다가 유다서에서 다시 창세기로 간대. 어렵다고. 어려워도 배워야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지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지 한국교회. 미국 교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언더스탠드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기독교는 여러분 참선의 종교가 아니에요. 의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야다. 이게 야다예요. 야다.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온전히 full understand 해야 돼. full.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알아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꾸 여러분 이단한테 넘어가고 그냥 뭐 어디 뭐 도피처 있다 그러니까 넘어. 왜? 성경을 몰라서. 도피처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도피처는 어디요? 하늘이지.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 자꾸 그냥 피지에 도피처 있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나 보내주셔요 그러지. 왜 거짓 선생들이 미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 선교가 흔들어 놨을 때도 사실은 말씀을 강조했던 장로교 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피해가 없었어요. 그냥 뭐 기도, 뭐 성령의 역사만 강조했던 사람들.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다 넘어가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100% 철저하게 믿으면 그 이단인 거 알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이단이에요. 당연히 이단이지. 응? 그럼 언제 그 전쟁 난다. 그 틀렸으면 이단이요. 구약의 개념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 박성호의 홍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도 또 쫓아다녀. 아이, 참. 메조키스트들이지. 두들겨 맞으면서 쫓아다녀. 환자예요, 환자. 이단들이 활개를 치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 의무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워낙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full understand. 이해해야 미혹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 시작. 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술과 세상 일락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일락에 취해 살면 그 마음이 무디어져서 주의 오심을 깨닫지 못할 수 있고 또 기름과 등불을 예비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맙시다. 날 때부터 나시린된 자로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삼손은 술과 세상 일락에 취해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원수인 블레셋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술과 일락에 취해 살던 삼손의 삶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는지 몰라.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들릴라 때문에. 기생인데. 들릴라 때문에. 아마 이 사사인 삼손이 일평생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술주정뱅이도 그렇게 안 했으시는데 성령 충만했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건 담으시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알겠습니까? 네, 세상 일락에 취해 살지 마시고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가 간다게 메시를 만났듯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믿습니까?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 천국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4장에 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 5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찬송과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염려가 된다는 뭔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주고 싶어야 돼요.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요양원에 계시는 김덕순 권사님, 어머님 되십니다. 뵌 분이 별로 안 계시죠? 나온 지 오래되신 분 아실 테지만 뵙고 왔는데, 요양원에 오시기 전보다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도 안 드셔가지고 초상치료나 걱정을 했는데, 배에도 그냥 이렇게 너브핸드 생기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근데 마음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쓸데없네. 예전에도 그랬는데 요거는 요래서 못 먹고 요거는 요래서 못 먹고 치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지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깨가 좀 아픈데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석회화되고 암인 것 같다고. 또 요원에 있는 사람들이 날 쫓아내려고 지금 감시하고 있다고 그러죠. 불안해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죽으면 천국인데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질병 가운데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그거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건 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죽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죽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죽고 싶어야 돼. 죽고 싶어야 돼. 마라나타.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죠? 아무튼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세상은 두려움의 소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고.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 믿음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찬송하고 감사하자. 기쁩니까? 암병 걸리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돌아보고 proven. 그 다음에 find out. 개인적으로, 교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잠자지 맙시다. 지혜 있게 행하라. 믿음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주께서 주신 기회를, 마지막 기회예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모르니까 그냥 뭐 시대 징계를 보면서도 뭔가 하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니 임박하니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